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규례와 예배법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인데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과서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5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 5주 동안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5가지 종류인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예배의 정신을 같이 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고 있는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한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번제는요, 내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인정하는가,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고요. 소제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가를 묻습니다. 화목제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묻고 있고, 속죄제는 나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타락한 존재임을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나의 범죄, 나의 허물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가를 묻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인 것이죠.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 레위기 하면은 마음을 꽉 닫아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의 부분들에서 특히 예배 제사법에 대해서 볼 때 아주 디테일하게 조심하게 연구하듯이 읽으면 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발견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작업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무너진다고 하죠.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과 어려움과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영혼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약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혼이 세워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와 희생을 당하게 하신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대상이 거룩해지려면 거룩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반드시 져야 되는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약시대에 뭘로 나타났냐? 제사로 나타났던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새를 잡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책임을 이 제물에 전가시키면서, 이게 내 죄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 나의 죄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제물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저주를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됐던 겁니다. 구약의 예배의 정신이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각을 뜨고 소를 잡고 하진 않지만 그 의미가 여기 다 담겨 있다니까요. 예배는 뭡니까? 저주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는 것이 예배예요. 은혜의 자리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자리입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그 자리가 옮겨가는 것이 바로 예배고, 하나님께서 회막을 주신 것이 예배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회막. 여러분, 회막이라는 게 성막, 증거막, 범막, 여호와의 장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그 기능적인 면으로 봤을 때 제일 적절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회막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일 회자, 만날 회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막은 모이는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이 회막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막의 시대를 여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약함과 곤고함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도 예배자가 다 같은 예배자입니까?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예배자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실까? 가인의 예배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나는 혹시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중요하고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장 전체를 보셔야 돼요. 1장을 좀 펴놓으시고 레위기 1장을 펴놓으시고 제가 하는 말씀에 같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물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아무 동물이나 번제의 제물로 바치지 않았음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동물을 바쳤을까요? 4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집에서 기르는 동물만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사자를 드렸다, 곰을 드렸다, 뱀을 드렸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동물만 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죠? 길들여지는 동물이에요. 주인에게 길들여질 수 있는 동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길들여진다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길들여진다, 하나님께 길들여진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동물적인 인간적인 습성들을 계속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이 제물이 되더라는 거죠. 길들여지는 동물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두 번째, 평화로운 동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육식을 하는 동물이나 공격성이 강한 맹수들은 번제의 제물이 될 수 없었어요. 또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동물들이 드려졌다는 거죠. 4가지 동물이에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4가지입니다. 공격성이 있는 것, 물론 염소는 좀 치받는 성향이 있어요. 그 또한 그 의미를 우리가 뒤에서 또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드려진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려면 예배에 드려진 제물들을 보면서 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공격을 당할지언정 공격하지 않는 동물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드려지지 않고 또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나 건드리기만 건드려봐. 나 한 대 때리면 나 10대 때릴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뭔가를 때리려고 하고 치려고 하고 찌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4번째, 비둘기는요,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일하게 집에서 기르던 새였어요. 그리고 이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짝으로 다닌다네요. 비둘기가. 여기 하안동에 뭐 비둘기 많은데 다 짝이 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짝을 지어서 비둘기가 살잖아요. 그러다가 뭐 병들었거나 포수한테 맞아가지고 얘가 하나가 죽어요. 그러면 이 다 남아있는 비둘기가 짝이 없으니까 다른 짝 찾아야지, 절대 하지 않는데요. 죽을 때까지 혼자 있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비둘기를 잡으면서, 비둘기를 번제로 드리면서 비둘기처럼 하나님과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조를 지킵니까? 비둘기만도 못한 사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둘기만도 못한 예배자 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번제의 제물을 잡는 사람도 달랐다는 거예요. 좀 대부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제사장이 다 잡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람이 달라요. 자, 소인 경우 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5절의 말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누가 소를 잡는데요? 제사장이 잡는데요? 제사장은 지금 제단에 그 잡은 소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걸 제사장이 한다는 거예요. 이 5절부터 나오는 소, 양, 새를 잡을 때에 그와 제사장이라는 게 대조돼가지고 구별돼가지고 표현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느냐? 그 숫송아지를 잡기 위해 준비해서 여기 이 숫송아지를 잡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라고 제물을 준비해온 예배자가 직접 잡는 거예요. 그 다음 양이나 염소는 어떻습니까? 11절 보세요.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마찬가지로 예배자가 그 제물을 양과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대요. 누가 잡았다고요? 예배자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새에 대해서 15절 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흐릴 것이며. 누가 잡았어요? 새는요. 누가요? 제사장이 잡았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소와 양과 염소는 누가 잡았다고요? 예배자가 잡았어요. 예배자가. 새만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다 했어요. 새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 드려라, 소를 드릴 때, 양을 드릴 때, 새를 드릴 때 왜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새만 왜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을까요? 제사장의 도움을 통해서만 헌신할 수 있는 자와 스스로 헌신하는 자의 차이점을 제물을 잡는 자를 다르게 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목사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 겁니까? 새의 신앙이에요. 새의 예배. 목사만 바라보면 안 돼요. 목사는 길잡이이고 나침반이 될 때가 있긴 하지만 목사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나의 헌신은 자발적이냐 아니면 의무나 외부적인 강요 때문에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느냐, 이거 생각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주기만을 가까스로 기다리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끌려다니면서 해내고 있느냐, 그거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새해 번제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새해 번제가 있다니까요. 이건 하찮은 예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새해 번제만 드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만 의지하고 누군가만 바라보고 제사장한테 주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소의 번제, 양의 번제, 염소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처럼 주도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이라도 비틀고 뿌리라도 뽑고 부분이 주께 드려지면 체면과 명예가 벗겨지고 늘 씻고 태우는 전적인 헌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예배의 능력이, 예배의 자리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는 경우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사에 참여할 때 무조건 제물을 가지고 오기만 하고 모든 절차를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닌 게 오늘 성경에 드러나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해서 죽이는 일을 자신이 직접 해야 했고, 제사장이 피를 사면 제단에 뿌린 후에는 소의 번제를 드릴 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을, 소와 양과 염소의 번제를 드리는 자들, 그 예배자들이 제사장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보다 훨씬 능동적이고 주체적입니다. 우리는 예배 순서를 맡게 되면 그로 인해서 오히려 예배에 방해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로 인해서 예배에 전심을 기울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예배의 중심인 설교를 맡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지 설교를 하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거든요. 예배자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성가대도, 또한 기도자도, 봉헌위원들도,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지 기능적인 면으로 나는 이것만 하면 되니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자리와 상황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새해 번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새해 번제만 드려요. 새해 번제가 의미 없다는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남편이 같이 예배 드리기를 기도했는데 막 집사님이 남편 데려와가지고 10년 만에 같이 남편이랑 같이 예배 드린다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올해 생일 선물을 이걸로 썼어요. 생일 선물 뭐 받을래? 그렇게 남편이 얘기했는데 나 한 번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주면 작고 반짝이는 것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새해 번제. 억지로라도. 그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 처음 온 지 5년 되고 10년 됐는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뭐 달라고 하면서 오늘 이거 해주면 내가 예배 드릴게. 싸가지 없는 짓이죠. 변화돼야 된다니까요. 예배의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제물에 따라서 성별에 대한 요구도 달랐습니다. 자, 소와 양과 염소는요, 흠없는 것 수컷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구별이 없어요. 자, 3절에 봅니다. 3절에 보면 소를 드릴 때 흠없는 수컷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양과 염소를 드릴 때에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구별되게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새에 대해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별되지 않아요. 그냥 드리는 것만으로도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예배와 섬김에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예.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다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리는 예배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열심만 냅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의 봉사는 구별됨이 있습니다. 말을 마구 하죠. 그러나 수준 높은 헌신은 말을 걸러내는 그리고 살리는 말을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상처를 줘요. 구별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별됨에 대한 생각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려지는 소와 양과 염소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새겨야 되죠. 새를 드릴 때 15절에 보면 제사장이 머리를 비틀어서 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의 예배와 헌신은 죽이고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는 헌신인 거예요.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러나 마지못해 끌려서 드리는 헌신이라도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저 새 헌신밖에 못하는 저 형편없는 인간 같으리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염소의 헌신, 양의 예배, 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교회에는요, 새해 예배, 양의 예배, 소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같이 있어요. 내가 소의 예배를 드리기까지 참고 기다려준 새해 헌신의 시간들도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이 참 은혜입니다. 사랑하고 보듬어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양의 헌신, 소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소의 동물적인 특징을 상기시키면 되겠는데 치받는 걸 잘해요. 그래서 염소의 헌신, 염소의 예배는 어떤 거냐면 저항하면서 들이받으면서라도 요란하게 드리는 예배와 섬김을 얘기합니다. 막 북적북적 떼요. 막 요란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헌신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염소의 예배인 거예요. 양은요, 사람을 품고 누군가의 공경이나 참소를 다 용납하는 예배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온유함과 무저항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양의 예배, 양의 예배자.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적을 두어야 되는 소의 예배, 소의 헌신은 어떤 겁니까? 수고와 희생, 봉사와 노동, 이런 것들이 소의 희생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소의 예배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치까지도 감내하면서 드리는 예배와 섬김이 소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드릴 때만 하는 행위가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릴 때에는 그렇게 그걸 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데 소의 헌신을, 소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만 꼭 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6절의 말씀에 나오는 가죽을 벗겨라.
이 얘기예요.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옷을 벗을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수치스럽잖아요. 수치감이 들잖아요. 수치까지도 다 감당하는 그런 예배자, 수치와 아픔과 상처도 다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예배자. 소의 번제에서 가죽을 벗기는 일만이 일어나는데 그 또한 제사장이 대신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이 자기가 준비한 소의 껍질을, 그 소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스스로 했다는 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이죠. 수치까지도 내 스스로가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다짐. 그리고 여러분, 소와 양과 염소를 잡을 때 각을 뜬다는 것이 소와 양과 염소만 잡을 때 이야기하지 새에 대해서는 각을 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한 부분을 해체하듯이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남겨놓지 않고 다 조각조각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다짐이 이 조각을 내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온전히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소와 양과 염소의 번제인 거예요. 가죽을 벗긴다는 건 뭐라고 했죠? 수치와 모욕까지도 감내함을 말합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서 각을 뜨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면 시간입니까? 건강입니까? 나의 가죽이 벗겨져서 수치와 모욕을 받게 될 때에도 변명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가죽이 벗겨진 것을 인정하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머리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내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머리를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내 생각과 기준, 나의 사상과 나의 주관과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가장 기름진 것, 부요한 것,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장은 뭘까요? 내 마음 속 깊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다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사람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이나 내면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다짐이 내장을 불살라 드리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죽은 레위기 7장 8절에 보시면 가죽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소의 번제를 드릴 때 가죽은 누가 받는다고요? 제사장이 받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세요? 목사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소의 헌신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귀한 이유가 뭐냐면, 소의 헌신과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수치를 감내합니다. 모욕을 감내합니다. 내가 이 수치와 모욕을 감내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화평할 수 있다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제 가죽이 벗겨지는 그 시간들 감내합니다. 소의 예배자인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막 난리치고 막 흔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수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는요, 그 모멸과 내가 감당하는 수치가 소의 번제를 드리는 자로서 감당하게 되면 제사장의 자랑스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자랑스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죽을 제사장의 것으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소의 번제를 드리는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의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제물에 따라서 잡는 장소도 달랐어요. 제물이 크면 클수록 번제단에서 멀어졌습니다. 희한하죠? 우리의 생각에는 큰 제물을 드리면 제단에 더 가까워서 더 영광 돌리고 영광스럽고 귀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제단 가까이에서 드려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제단에 드리는 예물에 따라서, 제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잡는 장소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소는 회막문에서 잡았습니다. 3절 보세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소는 회막문에서 잡아요. 회막문은 뭐예요? 회막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장소예요. 번제단에서 먼 곳입니다. 제단에 들어가려면 회막문을 제일 먼저 거쳐야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회막문 앞에서 회막문 밖에서 이 제물을 잡았다는 거예요, 소를.
그러면은 양과 염소는 어디서 잡았습니까? 11절을 보시면 번제단의 북쪽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자, 번제단의 동쪽에는요, 여러 가지 부산물들, 버려야 되는 것들을 버리는 곳이 동쪽에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뭐가 있었냐? 제사장들이 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정결예법을 위해서 쓰는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러면 남쪽에도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서 동쪽, 남쪽, 서쪽에는 다 준비되어진 것들이 있어서 북쪽에서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북편에서 양과 염소를 드렸다는 것이죠. 새는 어디서 드렸습니까? 15절 보세요. 제단으로 가져다가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제일 가까이에, 번제단에서 제일 가까워요? 새. 제일 먼 게 뭐예요? 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영적인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나의 예배가 예배당에서만 깨닫고 회개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예배당에서는 다 예배자 같아요. 그런데 식당만 올라가도 예배자답지 못한 생각을 보일 때 우리는 새 번제를 드리는 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귀하죠. 예배라도 드리니까.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새 번제만 드린다? 예배당에서만 예배자다? 예배당에서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다? 이거 문제 있는 거죠. 나의 섬김이 혹시 교회에서만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더 귀하게 드려지려면 교회가 아닌 가정,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결단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도 동일한 성품과 언어, 태도와 결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의 번제가 가장 큰 은혜 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제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멀리 떨어져도 동일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소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리마다 태도가 바뀌고 계속해서 받은 은혜가 변화무쌍하고,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하고 불평, 불만 가득한 사람들은 새해 번제를 드리는 자라는 거죠. 어느 날 아침에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주일 앞에 아침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는데 막 이불 보따리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 권사님이 묻는 거죠.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왜 이불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냐고. 그러니까 아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에서는 천사 중에 천사고 누구한테나 그렇게 잘해주는데 집에 오면 악마 중에 악마로 변하니까 나는 천사랑 살고 싶어서 오늘부터 당신하고 같이 교회에서 삽시다. 교회에서 살면은 당신 계속 천사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불 보따리를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 번제로만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덕스러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하면서 예배만이 해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배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만이 능력이고 예배만이 해답입니다. 흔들릴 때, 낙심될 때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뭘까요? 아까 머리를 드리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과 기준과 나의 결단과 다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내 주여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인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개혁교회, 이 개신교가 많아져야 되는데 독일 교회의 상황을 보더라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이 더 결집을 해가지고요, 개신교 교회가 남아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공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6개나 되는 광활한 지역을
광활한 지역, 그러니까 36개의 마을, 동네 중에서 딱 한 개만 남아있었던 개혁교회의 담임 목사로 헌신했던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36개 마을을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방을 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려운 목회를 감당해왔던 슈몰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번 신방을 가면 온종일에 걸려서 밤중에 오기가 일쑤였고 어떤 때에는 며칠에 걸쳐서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슈몰크 목사님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2명의 자녀들은 신방을 할 때마다 이틀, 3일, 4일 목사님 부부가 집을 비울 때마다 아이들은 스스로 밥을 해먹고 그러면서 자랐던 것이죠. 1704년에 어느 날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은 불에 타서 전소가 돼버리고 아이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를 다 뒤집어 보니까 2 아들이 부둥켜 안고서 타서 죽은 모습을 고스란히 보게 됐던 것이죠.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병을 얻으면서까지 그 36개의 마을을 아우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결과가 이거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짐직한 참 절망의 상황에서 이 슈몰크 목사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부부가 같이 사모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다가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잃기도 했지만 이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잠시 후에 함께 결단의 찬송으로 찬송할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린 너무 쉽게 흔들려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2 아들의 싸늘한 죽음 앞에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이유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소의 번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새의 번제도 귀하지만 새의 번제를 드렸던 내가 염소의 번제, 양의 번제, 소의 번제로 더 확장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내 주여 뜻대로 나의 삶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슈몰크 목사님의 그 고백. 그래서 찬송가 549장 상단에 좌측에 보시면 작사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슈몰크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옆에 1704년이라고 하는 연도가 붙어 있습니다. 1704년에 작사가 됐고 이 사람이 작사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이 형통하고 좋은 일들만 있고 아름답고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일들만 있으면은 정말 진짜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슈몰크 목사님 부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2 아들이 불에 타서 죽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도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배를 흔들거나 무너뜨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